선생님, 네. 예전부터 있었던 많은 성인들이 네. 하신 말씀, 네. 서로 사랑하라. 예. 거의 이게 주제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책에서도 어떤 경전이든 많은 종교에서도 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무한 반복이에요. 네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네네. 심지어 어떤 채널링들, 어떤 외계의 존재들의 어떤 메시지도 보면 깊게 들여다보면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랑하라고 하고 네.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사랑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예?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일반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은 별개의 거예요, 사실은.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 진리, 법칙에 더 가까운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줘 봐야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사랑과 비슷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냥 이해해. 그게 제일 그나마 제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 중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니까 라고 해서 사랑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법칙을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랑,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점점 더 깊어져요. 아, 사랑이라는 게 처음에는 난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아, 여기까지도 사랑이구나. 야, 여기까지도 사랑이구나 하고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이 더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하늘의 법칙, 진리와 더 가까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아직까지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랑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고 강조하시는 것,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이 깊어지려면 우리의 의식도 성장을 해야 이게 깊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느끼실 거예요. 자기의 의식이 성장할수록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었네, 이게. 내가 헛다리 짚고 있었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땐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느끼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제가 이해하는 사랑은 뭐냐? 제가 이해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제가 법칙을 여기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칙이라는 게 이 온전한 삼각형이 되기 위한, 예? 이 우주의 법칙상 사람들이 조금씩 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좀 온전하게 점점 더 삼각형에 가까워지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식의 성장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란 나도 성장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게 어떤 과정이라면 나 아닌 남한테도 그 사람이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사랑인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내 처가 됐던, 내 친구가 됐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 내가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요게 좀 부족하네. 아, 요거만 조금 채워주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의지를 건든다라는 얘기하고 좀 어떻게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념이. 아이, 뭐 자유의지는 건들지 말라면서요. 응? 그럼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응? 그 부분하고 이제 부닥칠 수 있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쟤를 그냥 두면 뻔히 알아. 안 될 걸 뻔히 알고 결국에는 망에 자빠지고 아니면 어떤 큰 시련이 오거나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는 뭐냐 이거야.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또 위배가 되는 거라고. 나도 그럼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 그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런 행동들은. 하고 이 사람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나의 자유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찌그러진 부분을 고쳐줘야 된다고요. 그게 보인다면. 아, 저렇게 놔뒀다간 얘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엄청난 고통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 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이런 게 진짜 사랑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자식이 일단은 자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찌그러진 상태에서 무조건 사랑인 거는 이 찌그러진 게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나도 잘못된 부분이 많네 라는 걸 스스로 먼저 깨닫고 스스로 고치고 그러면 의식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 시야가 넓어진다고요. 시야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삼각형이 꺾여 내가 있으면 찌그러져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보이겠죠, 당연히. 내가 조금 펴면 아 체험을 했으니까 자기가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아유 저거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이런 찌그러진 상태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네. 그 상대방도 이 찌그러진 삼각형을 펴주게 만드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도 해야 되고 매도 들어요. 매도 들어야 되는 거야. 펼 수만 있다면, 걔가 그렇게 해서 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도 결국엔 자라서는, 아, 우리 부모가 내가 그때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엄청 잘못된 길로 갈 걸 우리 부모가 그래도 나를 잡아주셨네. 아, 참 현명하신 부모였었네. 라고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이 아이도. 근데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잘해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아이씨, 우리 부모는 나 그때 어렸을 때 이거를 좀 바로 얘기해 줬어야지. 어? 이런 원망을 하게 된다고. 정작 찌그러진 그 부모는 자기가 옳다고 그렇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정삼각형이라고 느끼고. 예,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는 희생해 가면서 뭐 해달할 거 다 해줬는데 임마 네가 커서 나를 원망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기가 그래서 먼저 돼야 돼. 자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